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이 설교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이 라합의 믿음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해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시선으로 보느냐 혹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같은 일이더라도 그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 감동과 또 그 일을 대하는 나의 반응이 달라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부터 더 나아가서는 큰 일, 그리고 슬픈 일과 좋은 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해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롯이라는 인물의 인생을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연이 많이 겹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롯의 입장에서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자신의 지방인 모압으로 나아옵니다. 이 롯은 우연히 그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만나 결혼을 했으며 또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나오미를 따라 돌아간 그 베들레헴의 시기가 우연히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롯이 이제 나아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하게 나아간 그 밭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가진 밭이었고 롯이 나아가서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우연하게도 보아스가 그 밭을 지나가면서 롯을 보게 됩니다. 롯과 나오미의 만남에서부터 롯과 보아스의 만남까지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것은 수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수많은 우연들은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운명이었고 이는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돌이켜보면 그때의 상황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에서야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 그 상황을 허락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때는 몰랐지만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지금에서야 이해가 된다 라는 상황들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과거를 되돌아보더라도 왜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도 모르겠다라는 상황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군종시험에서 1차적으로 떨어져서 재수하게 된 사건이 아직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렵다는 필기 시험은 붙었는데 10명 중에서 7명, 8명이 떨어지는 그 필기 시험에서는 붙었는데 4명 중에서 1명이 떨어지는 그 면접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리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군목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해 달라진 모습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저 휴학을 하면서 생긴 약간의 살이 있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되는,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더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열정이 생겼을 뿐 그 전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지금에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합격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붙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2번에 걸쳐서 나를 합격시키셨을까? 그 시절이 없더라도 지금의 나의 모습에는 영향이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이 군종장교 시험의 재수와 같은 지금의 상황이 있어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이유를 모르겠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정탐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서는 정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돈 후에는 돌아와서 자라. 그리고 맨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며 이 결과를 보았을 때에는 여리고성에 대한 정탐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정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는 정탐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또 사람의 생각을 했을 때에도 그 정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는 정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을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정탐에 대해서 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탐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1에서 4절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아멘. 40년 전 모세의 시대에 이미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하여서 총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정탐은 매우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탐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칼에 망하게 한다. 우리의 처자들이 사로잡혀 가겠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정탐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정탐의 원래의 목적, 그 땅에 대해서 알기 위해 가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이미 그 땅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정탐을 갔다 옴으로써 여호수아는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민족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함께 들어간 갈렙도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들은 땅을 정탐하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을 때에는 정탐이 필요 없고 정탐으로 인해 얻을 득과실을 생각할 때에도 정탐이 필요하지 않으며 정탐할 이유도 없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을 허락하셨으며 왜 성경은 이 정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2장의 내용을 통해 당시의 라합의 믿음을 봐야 합니다. 먼저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당시의 여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언제 올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파수병들은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이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 밤에 이스라엘 몇 사람이 우리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리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이 여리고의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말을 들은 그 왕은 곧바로 정확하게 라합의 집으로 갑니다. 정탐꾼이 언제 들어와서 어디로 갔는지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여리고 왕의 말에 라합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또 6절 말씀입니다.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여리고 왕이 왔지만 라합이 이미 그들을 숨겼습니다. 이미 정탐꾼들을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산배에 그들을 숨긴 것입니다. 어떻게 라합은 그 온 사람들이 정탐꾼인 것을 알았으며 또 정탐꾼인 것을 알았더라 하더라도 라합은 왜 이 정탐꾼들을 숨겼을까? 그에 대해서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들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내가 들었고 요단 저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어쩌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이 여리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혹여나 하나님의 사람이 오지는 않은지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봤을 것이며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 혹은 그 정탐꾼들을 기다리며 그 단 한 번의 기회 그것을 어쩌면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낯선 사람이 집에 온 것을 알고 나서는 그들을 지붕에 숨겨준 것입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또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임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곳에 올지도 모르는 아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 정탐꾼들이 오기를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으로 정탐꾼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며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그 상황을 기다렸기에 두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그들이 정탐꾼임을 알아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의 왕이 본인의 집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을 숨길 수 있던 것입니다. 정탐꾼의 숨겨준 라합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합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선대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선대하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복될 이 여리고 땅에서 나를 포함한 온 가족의 생명을 건져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정탐꾼이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두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이 집안에 너와 너희의 가족들이 함께 있다면 우리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하지만 너가 이 일을 누설하거나 혹은 너희 가족 중 누군가가 이 집 밖으로 나가서 없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잘못이 없다.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라합이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보내줍니다. 성도님들은 이 라합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라합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라합의 그런 믿음과 라합의 그런 행동의 모든 시작은 소문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올지도 모르는 그 정탐꾼을 기다렸으며 그 정탐꾼들이 오자 그들을 숨겨주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안전히 돌아가도록 도와주었으며 라합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포함하여 지켜달라고 우리를 선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는 조국을 배신하는 행동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는 여리고에게 발각된다면 라합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목숨,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머니, 남녀 형제 등의 가족의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보지도 못한, 자신은 경험하지도 못한 그저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로 진실된 하나님임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포함하여 온 가족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단지 소문만으로 저의 모든 전 재산을 제가 막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막 사채를 끌어 모아서 모은 돈을 단지 소문만으로 어느 한 곳에 올인을 한다면 부모님들이 저를 어떻게 하실까요? 대출에, 사채에 요즘 이자도 많이 올라서 감당도 안 되는데 정말로 다 끌어모아서 한 10억쯤 생겼다면, 한 50억쯤 생겼다면 그것을 누가 추천한 것도 아닌, 유명한 투자자가 추천한 것도 아닌 단지 소문만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에 투자를 한다면 과연 저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뭘 할 것이며 온 가족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라합은 그러한 올인을 10억이 넘어가고 100억이 넘어가는 그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목숨을 가지고 본인뿐만이 아닌 가족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올인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문을 듣고 여리고가 함락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편을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 드는 것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하나님을 향해 정탐꾼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라합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유일한 답이구나. 우리의 거민들은 장성하고 이 성은 견고하지만 이 망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이구나. 내가 지금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이 여리고 땅에서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이구나. 그러한 라합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남녀노소를 포함한 모든 사람도 죽고 또 소와 양과 같은 모든 가축들도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땅에서 소문으로 들은 라합이 하나님의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의 목숨을 걸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정탐꾼을 도와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라합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이 예정된 그 땅에서 라합을 구원하시고 세우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닌 그 생명이 없는 땅에서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편을 드는 그 라합의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했을 때 한 가지 구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태극기에 적힌 구호였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구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데 때때로 그 마음을 꺾을 만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어쩌면 라합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걸고 그 정탐꾼들을 돌려보내면서 그 후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빨리 이 여리고 땅에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랐으며 더 나아가서는 언제 자신이 그 여리고를 속이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는 사실이 들통날지 몰랐기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자신을 구원하기를 또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시절이 지나고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왔습니다. 라합은 이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나와 가족은 구원을 받았구나. 나와 이 가족은 이 여리고성에서 목숨을 건짐받았구나. 그런데 이 라합의 기대와 다르게 그 구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라합의 눈에 보이는 장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을 도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돕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돌고 나서는 돌아가서 잡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라합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는 말도 안 되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린 것을 내가 들었고, 홍해를 가르고 또 아모리 사람의 그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내가 들었는데, 더군다나 요단강을 건너서 분명 이렇게 왔는데 빙빙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과연 라합은 또 그 가족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 괜히 여리고로부터 의심을 받느니 그 창문에 내린 붉은 줄을 거두자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리고 그 가족은 그 줄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계속해서 매달아 둠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를 선대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성취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으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순간순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릴 때도 순간순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았던 그 라합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리고 땅에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탐꾼을 도와주었습니다. 라합은 그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을 걸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야 하는 그 여리고 성에서 자신을 믿는 그 라합을 정탐을 통해 구원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끔 세우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서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세상에서 세움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하겠습니다.